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뵈니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고센을 출발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잠시 머무른 이후에 그때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이 지휘관은 젊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20세 전에 출애굽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 중에서 한 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겝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올라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산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상반지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보고 오게 한 6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 거민의 강약입니다. 그 땅 거민의 군사적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땅의 지형과 지대와 그 땅의 기후가 어떠한지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땅이 성읍인지, 그 땅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지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성읍을 말합니다. 즉 군사적 방어 시설이 없는 곳을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산성은 군사적 방어가 완비된 곳을 의미했기에 모세는 얼마나 많은 성읍이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땅이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필경 물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기 선교나 아니면 예비 선교사들 혹은 초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아갈 때 보통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거나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주일, 2주일, 열흘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땅 사람이 어떠한지, 그 땅에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그 땅에 어떤 종교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택해서 함께 묵상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또 우리 예비 선교사님들, 초임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땅을 살펴보는 그러한 사역을 먼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샅샅이 정탐하고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모세가 12 정탐꾼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은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한순간 용기를 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대충 훑어보고 그 땅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충 훑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여러 어떤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 땅이 물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확신했죠. 모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초입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모세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지속적인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 이유는 당시에는 포도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했었지만 그 땅의 포도와 그 땅의 많은 열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록 우리가 출애굽해서 2년 6개월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초입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고생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의 정탐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가나안 땅 40일 동안의 정탐 그 지역을 총괄하는 말씀입니다.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과 이 광야 지역의 이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은 가나안 땅 최북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이 정탐꾼들이 샅샅이 그 땅을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살펴본 가나안 땅의 면모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도시를 말하죠.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간 일이 있었죠. 그리고 네겝으로 가서 애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네겝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중심 도시는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에 대해서는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살았던 그 이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오래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는요, 고대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없습니다. 흩어졌는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작아졌겠지요. 자, 이 골리앗이 2m 70cm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아히만과 세세와 달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이 네겝 헤브론에서 본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대하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 사람들은 강대했지만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를 땄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두 사람이 그 포도를 따서 어깨에 메고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만큼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포도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포도 하나하나 수박 한 덩어리만 했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땅 사람들은 강하지만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죠.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것은 정말 그 지역을 충분히 샅샅이 뒤져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남단에서 북단까지의 거리는 성인이 한 일주일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사실 이 가나안 지역이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정도면 쭉 걸어서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은 대충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훑어본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는 곳곳마다 또 그 지역의 지형들을 다 살펴보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는 모두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런 보고였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이지요. 29절에도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 없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지역, 심지어 살기 어려운 광야 지역에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했고 그 강한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이 살만한 곳은 다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곧 올라가자, 주저하지 말자는 것이죠. 곧 올라가자.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정탐꾼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모든 장수들은 두려워 피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보면 객관적으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키도 2m 70이나 되죠.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죠. 투구를 쓰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또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객관적인 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다른 장수들은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모습만 바라보고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곳곳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대전 인구가 15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200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탐꾼들이 본 것은, 객관적인 것은 측면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있는 사실 그대로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위기가 크고 그 위험이 크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선교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선교사. 자기 자신의 간증집을 그 책의 제목으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선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래도 써주셨다. 이런 간증의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의 제목이 바로 그 책입니다. 선교가 참 어려워요. 제가 전에 수영로교에서 선교 목사로 사역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은 이집트에서 한 10년째 선교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놀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물어볼 때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은 목숨 걸어야 할 일이고요.
더 이상 개종 강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문나면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오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지역의 일원이 되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10년간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전도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대규모 집회하고 올 수는 있어요. 어떤 선교 단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무슬림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제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아들을 선교단체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막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슨 축제한다고 선물 준다고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무슬림들을 억지로 개종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 조사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쫓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대규모 집회 열어서 5,000명, 10,000명 그런 집회 열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한 사역이 통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죠.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서 선교한다고 우리가 북한에서 막 사람들 모아다가 거기서 막 찬양 집회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만약에 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북한 군인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한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다가 예배하고 집회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나라 러시아나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목숨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숨어서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다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어떤 북한 선교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분이신데 남미에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이시지만 남미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북한 내지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정말 어떤 방법을 해서라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선교의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건, 그라도 신실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절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지 자기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꿈꾸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는 서 있다는 것이죠.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들마다 그 선교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끊는 교회들도 있었대요. 선교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대요. 복음 전해서 막 제자도 만들고 교회도 막 세우는 그 지역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폼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선교사님은 많은 열매가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한국교회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선교지에서는 힘들겠지만 한국에 오면 대접도 받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인정도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교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배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대신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장 민수기 14장을 보면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그 땅이 아무리 성읍이 산성으로 이렇게 요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여리고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들을 향해서 메뚜기라니요. 그들의 겉모습은 비록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위기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헌금 보내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말씀 듣고 그래도 최근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선교사님들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의 말씀 해주셨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무슨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은 정말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선교가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선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면 마땅히 그 선교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생각하면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삶에 이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가나안 땅의 그 장대한 그 원주민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평통하게 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먼저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 뒷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후원 단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4번째 선교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